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한 번뿐인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이 마음 그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우선 우매자가 일으키는 이 표현을 하면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먼저 우매자가 일으키는 폐해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폐해를 가져다 주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자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파리가 향유를 더럽게 못쓰게 만들듯이 적은 우매라도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는 매우 작지요. 하찮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죽은 한 마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죽은 한 마리는 매우 작고 하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향유에 떨어지게 될 때 이 파괴적인 영향력을 줘가지고 그 향유를 못 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지혜와 존귀와 인격도 우매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훼손되고 악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수고와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큰 우매가 아니라 적은 우매가 이렇게 시작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또 나가서는 사회 공동체에서 작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어떤 공동체와 우리의 생활들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정의와 정의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의로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왼쪽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불의하고 부정한 것을 나타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늘 불의하고 부패한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것이 우매자의 그런 어떤 보여지는 언행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매한 자가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한다고 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매자가 길을 갈 때의 길은 삶의 방식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을 명시할 수는 없는데 일상에서 드러난 그의 삶의 방식에서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이 무의식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과시하려고 섣불리 다른 이들을 또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자기도 모르게 뱉고 또 풀어놓기 때문에 자기의 미련함을 감추지 못하고 다 그 말로써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혜가 인생을 살피고 헤아리는 능력이라면 우매는 자신을 성찰하고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리석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그 힘쓰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롯이 하나님께만 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지혜로운 자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전도자는 어리석은 주관자가 세워질 때 일어나는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왕이나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통치자가 지혜자의 마음에 분을 일으킬 정도로 어리석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도자는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세자의 분노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결국엔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혜자는 분을 낼 때, 권세자가 분을 낼 때도 자리를 떠나지 말고 권세 있는, 하나님이 또 권세도 세우시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공손한 태도로 대하고, 그분의 분이 날 때 대꾸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 분이 사라질 때까지 침착하게 차분하게 가만히 들으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통해서 그 권세자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또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4절은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해 아래서 발견된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주권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상식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가 높은 지혜를 얻고 또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고 종들이 말을 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종들처럼 걸어다니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부조리한 상황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이런 부조리들은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때,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어둡게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자신의 역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큰 악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지켜야 한다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사회의 크고 작은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회에 이슈가 되는 그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마음에 육신과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생명이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수에서 악취를 나게 하는 것처럼 그 우매함으로 인해 주변을 죄와 부패함으로 또 부정함으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생활의 모든 것을 자신의 우매한 행동을 통해 부작용을 만들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전도자는 우매자의 행동에 따르는 부작용을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범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네, 타인이나 짐승을 잡으려고 함정을 팔 때에는 그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담을 헐다가 담 아래서 나오는 뱀에게 물릴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염지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돌들을 떠내는 작업을 하다가도 다칠 수도 있고 나무를 쪼개다가도 위험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장담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어디에선가 뜻하지 않는 구멍이 생기는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있어서 항상 살아 역사하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지혜자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되며 넘치는 은혜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얻는 자는 어떤 일이든지 자신 행동에 따르는 반작용을 염지에 두고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비추는 사람이며 또 주변 사람들을 살피며 겸손히 행하는 자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행하여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칼질을 하시는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칼이 더 잘 조심스럽긴 하겠지만은 칼이 무디면요 손을 더 상해요. 그런 것처럼 그 철 연장을 무뎌졌을 때는 나를 더 갈아야 됩니다. 갈아야지만 일들을 할 때 힘을 더 드는 거예요. 도끼에 잘 갈아야 나무가 잘 패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적인 칼도 날카롭게 잘 갈아서 우리가 그 철이 날카롭게 예리하게 그렇게 비추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지혜롭게 또 살아가고 그 지혜를 성공하는데 잘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한치 앞의 위험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위험천만한 인생 안에서 항상 미래를 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꾼들은요 쉬면서 그냥 쉬지 않죠. 쉬면서 도끼를 갈고 이렇게 철 연장을 가는 것처럼 도끼를 갈아서 미리 그 쉬는 시간에 다음 일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인생도 준비하고 갈고 닦고 항상 지혜로 채워지면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 하는 일에는 성공이 뒤따를 것을 믿습니다. 해 아래의 인생은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로 나뉩니다. 비록 현실이라는 벽에 가려져서 우매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또 종국적으로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매자들이 성공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것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비교하고
낭망할 수 있었던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주님이 주인 되신 마음의 중심을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오른쪽 왼쪽을 나누지만 여러분, 오른쪽 왼쪽을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른 그런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날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보와 그런 지식은 바뀝니다. 그렇지만 요동치 않는 주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주인 삼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고 늘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삶으로 축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로 이끌어오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잊고 지혜로운 자로 또 발돋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시선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바라보는 길이 옳은 길이고 복된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건강과 또 성공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지혜가 영적인 칼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또 분별하여 영으로 깨어있는 지각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아버지 또 대비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삶의 성공자로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가진 저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 있고 행복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아버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보내시고 우리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가지고 온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직 문제 해답이신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약함을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혜로 밝혀주시고 옷 입혀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또 감사함으로 예물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터전과 직장에 또 모든 필요한 가운데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